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았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것이라. 제단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려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뜨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큰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갈 수는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이 대전제는 있지만 그러나 예배 형식과 모습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과테말라의 그 최상득 선교사님 네 분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이제 점심 친교 시간에 그 선교사님께 이제 선교지 상황도 좀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과테말라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제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배 시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 시간인데, 근데 과테말라에 있는 교회에서는 찬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과테말라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목회자들의 상당수, 아마 그 성사님 말씀은 거의 절반쯤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숫자의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신학교도 많지 않고 또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평신도 지도자들이 마치 이제 그 구역 모임을 인도하듯이 이제 교회 예배를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너무 길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설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보통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지의 상황은 특별하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님께서도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데, 신학자들도 이제 신학교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힘을 쓰신다고 합니다.
선교제와 같은 특별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예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맞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모양과 형식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바른 예배와 예배자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이고 또 어떤 예배자가 올바른 예배자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와 예배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많은 왕들 가운데 특히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떠한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으시다가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자주 접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럼 이 왕은 악한 왕이구나. 이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르지 못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 앞부분인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곳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여로보암 시대 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백성들, 뭐 남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남쪽에 있는 그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사실 예배 목적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뭐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혹시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남유다의 편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배 자리를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절기 때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금지를 시켜서 꼼짝없이 북이스라엘에만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뜬금없이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합니다. 이 예배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이 그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예배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 목적인데 이 두 왕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도저히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남쪽 유대에서 파견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파견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엉망이 됐습니다. 무슨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이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에 더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제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제단이 쫙 갈라져서 거기에 있는 제사드리는 그 나머지 재가 땅 밑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단이고 또 제단에서 이제 남은 그 재는 제사장이 잘 모아서 일정한 곳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이 갈라지고 갑자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이적은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자, 여로보암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제단에 있는 그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제단이 갈라져서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라 하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내민 손이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자, 자기 손이 이제 말라버리니까 이 여로보암 왕도 아주 놀라고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손이 다시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로보암 왕과 똑같은 처지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잘못된 일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자기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7절에 나오는 게 달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이 말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교육학, 사회학, 경제 아주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려는 능력, 이런 뜻입니다. 잘못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힘든 상황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탄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탁 일어섭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깨닫고 또 실수를 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잘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탁 올라가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살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모든 일에는 이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가을이 되어서 결실을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 대상.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입니다. 예배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려집니다. 하지만 예배를 받으실 분,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앞서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남쪽 그 유다로 갈래,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을 금지시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불만이 터져 나올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매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아니, 그걸 막으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불평불만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근데 참담하게도 이 여로보암 왕이 아주 특이한 제안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모습은 과거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짓과 똑같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죠. 근데 여로보암 왕이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겠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자기 손이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데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를 생각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방 나라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가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근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왕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왕이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어떻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썼던 그 사도신경도 똑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우리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대상이 당연히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유럽에 가면 교회 건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역마다 있는 많은 교회 건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을 세워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예배당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조금씩 쌓여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문제가 더욱더 커지면서 오늘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과거에 빙하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구의 과학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빙하기라는 것이 이제 추운 날이죠. 근데 추운 날씨가 추운 겨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덜 추운 여름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이 반복이 되면 그러면 기상이변이라는 건 잘 없습니다. 근데 아주 추운 겨울에 눈이 와서 쌓입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이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녹아야 됩니다. 근데 여름에 따뜻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겨울에 쌓인 눈이 또 참 녹질 않습니다. 채 녹질 않습니다.
녹지 않은 눈이 있는데 또 겨울이 됩니다. 또 눈이 쌓입니다. 근데 또 여름이 되는데 또 녹아야 되는데 또 녹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또 눈이 쌓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쌓이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얼음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빙하기가 왔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약해져 가면 그럼 이 잘못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그 대상, 그리고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무사히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든 어린이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기와 몸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를 통해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게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도의 연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 늘 함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